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4차원의 신앙이, 4차원의 영성이 무엇을 바꾼다? 운명을 바꾼다. 4차원의 신앙이 무장되어 있는 4차원의 영성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운명이 무슨 뜻입니까? 전 질문을 많이 하고요. 적어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제가 섬기는 여도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은 최하 IQ가 150입니다. 근데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은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말씀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숙고하고 논리를 가지고 그 마음속에 내가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져서 한 번 들은 것은 내가 전할 수 있는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명철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운명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런 말 쓰죠. 그건 운명이야.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운명이 어떻게, 운명은 피할 수 없잖아. 사람들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운명이라는 단어 앞에 포기합니다.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운명인데 어떻게 하겠어?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명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초월적인 슈퍼내추럴, 초월적인 힘과 원리와 능력,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운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중요한 단어는 슈퍼내추럴,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이란 뭘까? 인간은 내추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걸 넘으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이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은 인간의 영역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명 앞에 모두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운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운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운명을 바꾸려고 오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성탄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름의 뜻이 뭘까요?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뭐한다? 건져낼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의 운명은 뭐냐면 죄인이란 말이죠. 죄 속에 빠져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게 운명이란 말입니다. 죄인은 지옥에 가고 죄인은 형벌을 받고 죄는 무너지고 상처 아픔을 고스란히 내 운명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시면서 운명 바꿔줄게, 운명 바꿔줄게, 어떻게? 죄에서 건져줄게. 믿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 땅에 왜 오셨는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하고 노! 예수는 한 영혼이든 그 나라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죄에서 나와라, 저주에서 나와라, 절망에서 나와라. 네 인생을 피투성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네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죄에서 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기쁘고 즐거운 예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처박혔던 절망과 좌절과 낙심했던 사람들이 운명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요,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삶의 하나님의 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옥 갈 존재가 천국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한 영혼도 나는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 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영생이라는 단어는 너무 뭔가 좀 추상적인 단어 같잖아요. 영생.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하도 이단에서 많이 쓰는 바람에 영생을 쓰면 이상하게 무슨 이단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생입니다.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100세 안쪽에서 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만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차를 줍니다. 너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 기억하십니까? 영생이 뭘까요? endless, 끊어지지 않아. endless life, eternal life, 계속 지속이 돼.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단절되지 않아, 지속이 돼. 끝이 없어. 이 단어가 뭐예요? 영생. 영생.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아. 네 영혼은 엔들레스야. 끝이 없어. 네 영혼은 이터널이야. 지속이 돼. 그게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존재적으로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어. 존재적으로 너희는 영생해야 돼. 에덴 동산에 죄 없었을 때에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지 마라. 죽음이 웬 말이냐?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 그 상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영생이라는 의식이 들어오게 되죠. 영생을 꿈꾸지 않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영생을 모릅니다. 영생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영생을 아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영생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운명을 바꾸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데 그 이름 믿는 자마다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뭘 줍니까? 권세를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김씨, 이씨, 박씨의 집에 자녀였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었어. 너는 더 이상 김씨 자식이 아니야, 이씨 자식이 아니야, 박씨 자식이 아니야.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지혜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멸망하지 마라. 죄에 빠져 있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다가와 있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딱 갖다 놓으면 눈동자가 다르지. 죽음 앞에서 삐실거리는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 사람 눈빛이 다르지. 의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지.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의기양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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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거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기억하십니까? 혈루증 어떤 여인이 예수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12년 동안 피투성이로 절망했던 사람인데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이 피투성이가 나을 것이다. 뭐가 바뀝니까? 사고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따라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즉시로 혈류의 근이 마른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서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사람을, 존재가 바뀌는 사람을 예수님께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돌아가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2년 동안 만성 자궁치료를 피를 흘렸던 그 여인,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렸던 그 여인,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피투성이는 바짝 말라서 온몸에 피비린내가 나던 얼굴이 노랬던 그 여인, 끝나버릴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치료가 되니까 운명이 바뀌잖아. 이제 다시는 피투성이가 아니야. 예전에 내 모습을 기억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돌아서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 난 전혀 다른 존재야. 성경에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만나기 전에 초라했던 존재가 예수를 만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문득병자는 천형 아닙니까? 율법에서도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가 들어옵니다. 예수의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란 이름이 들어오면 예수께서 원하시면 내 문득병도 나을 것이다. 이걸 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운명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구멍에 동굴에 갇혀서 처절한 절망, 가족과 떨어지고 피투성이로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으며 나는 문들병자여 사람들에게 말해서 다가오지 못하게 했던 처절한 깨져버린 운명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나도 나을 수 있다니요, 나도 깨끗해질 수 있다. 누가 원하면, 예수가 원하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지 뭐하기 원해?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그냥 병을 고친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존재라고 해도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 I am willing to, 내가 기꺼이 원해. 예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바쁜데 아닙니다. I am willing to, 자신의 의지와 사고를 가지고 나는 기꺼이 진정 네가 낫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치유 역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나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 날 치료받기를 원하실까? 기꺼이 원하지. 기꺼이 나아야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원하는 나음을 깨끗함으로 지어다. 그분이 원한다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문득병자도 중요하고 나았다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생각이 그에 바뀌고 꿈이 같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개와 같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집에 놓이는 아인이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믿음만 자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 질병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의 의도가 뭡니까? 너 백부장이잖아. 너 로마 사람이잖아. 야, 네 하인이잖아. 네 문제도 아니잖아. 예수님 판단합니까?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내 하인이 집에 너무 오시 괴로워하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은 상대를 묻지 않습니다. 병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뭐 하다가 잘못해서 그렇게 걸렸는지 묻지 않습니다. 병이면 기꺼이 고쳐주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이 시간에 나올 줄로 믿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내 의식과 사고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도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오늘 교회 나오고 못 나올 뻔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여기다 허리에다 뭘 차고 다니고 그냥 이러고 하니까 남편이 막 구박을 합니다. 그 몸을 해서 교회를 가느냐고. 그러나 교회 가야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귀찮다고. 당신 못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오늘 한 번 갔다 와서 나으면 내가 다음에 데려다 주고, 오늘 갔는데 안 낳고 오면 당신 나 못 데려다 준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허리에 앉아하고 와서 쪼그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자기 허리를 자꾸 만지더래. 세상에 어떤 예배 도중에 어떤 거 여인의 허리를 만지겠어,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그래서 누구지? 깜짝 놀랐더니 아무도 없더래. 근데 그 딱 순간 누굴 것 같아요? 성령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치유 역사다. 그래야 그냥 다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일어서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풀렀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허리띠 풀렀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누가 내 허리를 만져서 고쳐주셨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다가도 치료받아요. 말씀을 듣다가도 치료받습니다. 전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했는데 집에서 났는데, 이건 이스라엘에 아무리 다녀봐도 설마 여기서 했는데 집에서 낫겠어? 기대가 없는 사람은 낫지도 않아요. 근데 백부장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다 돌아간 적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낫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이방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동서로부터 구름대같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자리에 앉는다고 말했어.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운명이 달라져서 가는 겁니다. 여기로 가는. 여러분 수르보니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딸이 귀신 들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야,
이방인들에게 개 취급받는데 줄 게 없는데. 그랬더니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상아래 개들은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어. 나는 부족해. 내가 뭐 어떤 사람처럼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난 절박합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의사가 뭐라고 포기했던 문제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초대한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내가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세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서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했으니까, 이 고백을 했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다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꿈이 꾸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죠. 이걸 뭐라고 말해?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달라지는데, 운명이 달라진 사람은요 다른 꿈을 꿉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원당교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에, 그때는 뭐 30대니까 막 일부 예배인, 일부 설교, 2부 예배인도, 조 목사님 설교 끝나면 인도, 11시 설교, 1시 설교, 그리고 또 3시 또 찬양 예배할 때 또 설교,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저녁에 가족 찬양 예배라 그래서 또 설교, 하루에 4-5번씩 막 설교할 때였었습니다. 그냥 매주마다 막 20명, 30명 새 성도가 막 들어올 때니까 귀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시 예배 끝나면 2시 반 되고 점심도 안 먹고 그때 밥을 먹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쉬어야지, 씻고 쉬어야지 하는데 구역장님 한 분이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딱 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는 벌써 인상이 죽상을 하고 앉아있고 손은 또 이러고 있고 와있어. 이게 뭐예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온 거야. 그런 거 딱 봐도 보면 인상이 그래.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 하도 따라다녀갖고 억지로 끌려가면 그랬을 것 같아. 그 인상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아이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손에 사마귀가 생기기 시작했대. 사마귀. 어렸을 때 사마귀 뭐 없는 사람, 저도 오른손에 사마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수업 시간에 칼로 막 자르려고 하고 연필로 막 쑤시고. 왜? 못 살게 구면 없어질까 봐. 어디까지 해봤냐면, 혹시 해보셨나? 잠자리 가운데 장수 잠자리, 대가리 이만한 거, 그거 잡아서 여기다가 놓고 뭐 하라고? 뜯어 먹으라고. 그것까지 안 해보셨어요? 진짜 파란만장한 세월을 찾아 그렇게 갖고 어떻게든 연필심으로 찌르고 어떻게든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지금 보면 없어, 어깨는. 그런데 뭐 사마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얘가 4학년 5학년 양쪽 손에 사마귀가 꽉 찼대. 이게 사마귀가 부흥을 해서 포도알 같이 됐어. 국민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잘 모르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됐어. 남녀공학을 갔어.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보면서, 야, 쟤 징그러워, 괴물이야. 사춘기에 여자애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애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학교 가기 싫어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와. 그걸 어떡하나? 그래서 1년 동안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얘를 피부과를 다녔어. 1년 동안 정확히 매일 가다시피 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약 바르고 그렇게 1년을 했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도 안 없어졌어.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니,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아닙니까? 주사를 놓고 약을 바르고 약을 먹이고, 근데 하나도 안 없어졌어. 애가 완전히 초지금이 됐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중등부 예배도 안 와. 그래서 엄마 따라서 1시 예배에 와서 이러고 앉아있는, 벌써 인상이 이러고 앉아있어. 걔가 온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피곤하시지만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이 사마귀가 없어지게 기도해달래. 나는 그런 사마귀 있는 거는 보기도 처음이야. 그래서 그래 한번 일로 와봐, 손 한번 보자 했더니 얘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 보여주려고 그래.
그냥 아프고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에이씨, 내놔.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온 손이 포도알처럼 사마귀가 붙은 거야. 와, 그 어떡해? 이리 와,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이거를 붙잡았어. 나중에 처음 사마귀를 붙잡고 기도를 해보는데 이게 내가 어쨌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나는 그럴 줄은 몰랐어. 이 아이가 자기 손을 붙잡고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얘는 사마귀를 쉬고 있어.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없어졌나 하고 쉬고 있어. 나는 뭐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뭐 오늘 아니면 뭐 다음에 기도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가 딱 보더니 하나도 안 없어졌잖아. 근데 나를 못 쳐다보고 자기 엄마 보고 거봐 안 온다니까. 야, 난 그때 주의 종이 그렇게 초라하긴 처음이야.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개무시를 당했어. 난 쳐다보도 안 봐. 어떻게 했나 했더니 얘가 야, 그 구역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야,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가자 그랬대요. 걔가 오겠어? 아, 싫어, 안 가. 그랬더니 야, 가자. 안 가. 짜장면 사줄게. 요즘은 들어가지만 옛날에 짜장면이면 모든 게 만사가 오케이였습니다. 짜장면 사준다니까 얘가 짜장면 해갖고는 에이씨, 짜장면 사준다니까 가자고 따라온 거야. 그런데 뭐 안수를 해봤자 안 났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의기양양한 거 거봐 안 났어. 야, 난 그때 걔 눈빛을 잊지를 못해. 제가 예상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어. 너 다음 주에 또 와. 일단 이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잖아. 너 다음 주에 또 와. 구역장님 다음 주에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보냈어. 설마 오겠어? 설마 오겠냐고.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됐네? 1시 예배 끝나고 2시 반 내려왔더니 목사님 저희 왔어요. 응? 또 왔어. 아, 그 아이 눈빛이 생각이 나네. 이리 와, 기도하자. 이번엔 사생결단이야. 주여 한 개라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애 눈빛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이 샤라샤라. 근데 이걸 못 놓겠더만 내가 보니까는. 이걸 내가 놨다가 한 개도 안 없어지면 얘 눈빛을 어떻게 보나냐. 그렇다고 마냥 붙잡고 있을 수도 없어.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도 안 없어졌어. 얘는 뭐 난 생각도 안 해. 가 엄마. 이야, 이번엔 개무시를 당했어.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또 와. 보냈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얘를 날 때까지 기도하자. 날 때까지 기도하자. 이게 지금 내가 이 상황이 목회에 사활이 걸렸더라고 보니까. 아, 중학교 1학년짜리 개무시를 당하고 어디 가서 내가 뭘 하겠냐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길래 그 다음에는 내가 손톱을 길러서 일주일 동안 약간 옛날에 이렇게 감싸서 기도했지만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사마귀 하나하나에 손가락을 손톱을 올려놓고 눌렀어. 예수 이름으로 없어져라 막 눌렀어. 얘가 죽는다고 난리 쫙 나가라 치러 막 그러거든. 큰 장기 손이 시뻘건데 하나도 안 없어졌어. 얘는 뭐 고개도 안 들어. 엄마가 아, 큰일 났네 이거. 또 다음 주에 또 와.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그 다음에 뭐 얼굴 볼 것도 없고 이리 와. 또 기도해야 돼. 나는 이미 포기했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고쳐지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날 때까지.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뭐 손톱도 길러보고 별짓을 해봤는데 안 돼. 날 때까지. 너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또 와. 5번째 지나고 6번째가 됐어. 그럼 뭐 나도 이제 익숙해졌어. 그 충격이 개무시 당하는 충격이 조금 완화가 됐어. 그래서 왔어. 그래서 일로 와. 반가워. 기도하자. 그랬더니 구역사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 5번 기도했으면 안 나면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살아야지 뭐. 내가 뭐 5번 기도해서 안 나는 걸 날들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려고 하는데 목사님 얘가요 지난주에 목사님
기도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손이 담하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세수하다 깜짝 놀랐대. 세수할 때 보니까 사마귀가 하나도 없더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누가 놀랐겠어? 내가 놀랬다니까는. 내가 놀랬다고. 그 제가 뭐라, 정말요? 정말 내가 놀랬다니까. 그래서 어디 손 좀 보자 그랬어. 그랬더니 주황이 손이 여기가 빨갛게 사마귀가 있던 흔적만 있는 거야. 와, 제가 그때 이제 개무시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봐씨 일로 와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해서 보냈어. 이제 내가 한 주간 이제 다리를 뻗고 자도 돼.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이게 응답을 받고 간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나타나면 불안해. 왜 불안할 것 같아요? 재발했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그 구역자님이 그냥 몸을 들면서 목사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얘가요 다 난 줄 알고 했는데 손을 씻다가 보니까 엄지 손톱 밑에 하나가 남았대. 엄지 손톱 밑에 하나가 남았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여기 엄지 손톱 밑에 하나 남았어. 그래서 그 구역자님이 야 그건 없어질 거야. 그거 하나 남은 거 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갈 수는 없잖아. 좀 지나봐 날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얘가 이래. 무슨 소리야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기 있던 것도 다 없어졌잖아. 손가락 요 앞에 하나 있는 건 한 번만 기도해도 없어진대. 한 번만 기도도 없어진대.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 올 때는 엄마가 애를 짜장면 사준다고 이렇게 잘 꼬셔서 왔어. 근데 7번째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왔냐면 아이가 엄마를 설득해서 왔어. 부역장을 설득해서 온 거야. 무슨 소리냐. 이 손톱 밑에 있는 거 한 번만 기도해도 날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부역장은 나 미안해서 못 가. 목사님 때문에 못 가. 못 가. 그래갖고는 아들한테 끌려서 왔어. 그래서 제 앞에 와서도 목사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얘가 자꾸 가자 그래요. 이야 어떻게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지난번에 다 고쳐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 못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손톱 밑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 얘가 뭐 한 번만 기도하면 난다니까. 그리고 갔어. 그 다음 주에 안 왔어. 그 다음 주도 안 왔어. 한 달이 지났어. 그래서 어느 단합예배를 지역 단합예배를 갔는데 그 아이 엄마가 거기서 식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도 못하고 국장님 어떻게 됐어요? 뭐가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없어졌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작 얘기를 해야지. 난 또 어떻게 됐냐 궁금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호주 펄스에 있는 펄스 순복음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금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야 토요일날 3시에 떨어지고 주일을 지킬 수 있어요. 금요철에 예배를 마치고 재직임명까지 다 마치고 밤 10시쯤 이제 나와야 되는데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러 왔어. 누구? 목사님 혹시 사마귀 기억하세요? 사마귀 기억하세요? 그때 그 학생 그랬더니 저예요. 이야, 난 그때 소름이 쫙 등에서 막 깜짝 전율이 오더라고. 보통 간증은 그렇게 간증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수십 년, 얼마가 지나고 하여튼 그때 한 11살, 한 20년 이상 지나갔고 20년이 뭐야? 한 30년 지나갔고 이 친구가 그날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손이에요, 이 손. 제가 그때 치료받은 저예요. 그러면 와, 어디 그때 또 그랬지. 손 좀 보자고. 제가 핸드폰에 사진 찍어놓은데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손을 보니까 섬섬옥수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남자 손이. 그러면서 뭐하니 그랬더니 호주 펄스에서 파스타 재료 공장을 세워갖고 지금 크게 성공을 해서 포르쉐를 타고, 포르쉐는 아시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비싸고 좋아한다는 거의 무슨 뭐 1억 이상 넘어가는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기대해준 나는 구경도 못했는데 얘는 그 사업을 하면서 크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 간증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 박수 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원이고 다니면서 이 친구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알고 있으니 그게 평생에 하나님의 자세한이 될 거다. 그의 손만 보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거다. 그 손이 증거가 아니냐. 그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으니 그 아이도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기도원 가서도 간증을 하고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알아. 목사님이 간증했던 테이프 다 사서 자기가 가지고 있대.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났고 치유를 경험했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자기 엄마가 포기했을 때, 구역장이 포기했을 때 엄마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해도 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운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니까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 오늘 간증하는 목적 딴 거 아닙니다. 의식이 새로워져라, 사고가 새로워져라, 꿈이 새로워져라, 믿음이 새로워져라, 언어가 새로워져라.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운명을 바꾸지만 성령님도 운명을 바꿉니다. 성령님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앙 체험이다, 은사 체험이다, 어느 영적인 카타르시스다, 환희다, 기쁨이다, 오케이, 다 좋아. 그러나 성령의 진짜 목적은 뭐냐? 성령 충만의 진짜 목적은 뭐냐?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순복음의 운동을 하면서 성령으로 한다할 때 목적인 무엇이다 하십니까? 운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목사님 캘리포니아 몬티라는 곳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를 오셔서 낮에는 교민들, 저녁에는 미국 사람들을 놓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조 목사님께서 그날 교육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핵폭발 같은, 토탄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겠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94년도에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조 목사님 아침 출근해서 퇴근했을 때까지 목사님 지근거리에서 모셨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사석에서 하신 이야기든 공적인 얘기든 1년 내내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못 들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핵폭발, 핵폭탄 같은 얘기를 하겠다. 저는 그 순간 긴장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강단에 올랐을 때에 목적을 가지고 올라간다. 그 목적은 뭐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 나는, 저도 목사고 저도 설교자니까 저 메신저,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는 자, 여기서 끝났거든요. 스피커. 그런데 그 선을 넘는 거야.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운명을 바꾸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께서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던, 어떤 의심을 가지고 왔던, 어떤 불안을 가지고 왔던, 어떤 절망과 차질 앞으로 가지고 나왔던, 나갈 때에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꿔지고, 언어로 바꿔지고, 사고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면, 언어가 바뀌면, 믿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운명이 바뀌거든. 거기서 제가 진짜 핵폭탄 같았어요. 강단에서는 설교는
전하는 것도 아마 끝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 끝나지 않는다. 말씀 있는 사람의 사고를 바꿔라. 꿈을 바꿔라. 비전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믿음의 존재 자체를 바꿔서 나가. 신분을 바꿔주고 나가라. 성전을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게 만들어라. 그럼 뭐가 바뀔까요? 결국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자꾸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간다. 우리 노원순복회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을 통해서 안산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 노원에는 노원순복회, 안산에는 여의도 순복음.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 안산에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가 있잖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서 나 하나의 운명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업이 바뀌는 것이고요, 직장이 바뀌는 것이고, 공동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초라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냥 숨어 살던 120문도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가 꿈이 있을까? 예수님도 승천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뿔뿔이 흩어져야 되나? 예수님이 이 성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뭔가?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모른다고 도망을 쳤던 우리인데, 우리가 과연 성령님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될까? 다들 쭈그리고 있었단 말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급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 무리무리 한 사람 머리마다 마치 불의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서 오순절 마가바락 들어갈 때는 다 이러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존재 자체가 달라지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그래서 걷어차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좀 액션이 강합니다. 이건 걷어찰 수는 없는 거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로마 덜칠까봐 숨어서 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나니까 우리가 어쩌자고 여기 몰라서 숨어 있었어. 내가 여기서 초라하게 있었어. 여기 두려워 떨고 있었어. 늘 불안하고 초조했어. 나는 그냥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나니까 존재가 달라지잖아. 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잖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걷어차고 나가야지. 빵 하고 걷어차고 나가야지. 이 지긋지긋한 낡은 나락방에서 나가자. 그냥 낡은 사고에서 나가자. 낡은 비전에서 나가자. 이 절망에서 나가자. 운명아 비켜라. 우리가 새로운 운명이 있다. 새로운 꿈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120문 넘은 거예요.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의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꿈이 바뀌어서, 노원순복음교회 왔던 성도들, 안산에는 난 모르겠고 안산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사고가 바뀌어 나가서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움츠렸던 사방의 문제들을 다 던져버리고 걷어차고,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 어떤 것들을 가둬둘 수 없어. 어떤 것도 나를 실망시킬 수 없어. 어떤 것들도 나의 운명으로 가둬둘 수 없어. 난 예수는 새로운 존재야.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을 당대하게 서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새술에 취한 것이며, 요에서의 말 같은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며, 믿으십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워 떨던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그 베세다 광야,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쭈그리고 있었던 그 베드로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운명을 바꿔놨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당당하잖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베드로의 의식과 사고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미모에 앉은 안전뱅이가 뭐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이러고 쭈그리고 있었는데 수도 없이 지나갔던 그 사람, 그때 베드로가 그날따라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른 베드로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지어다. 이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지. 예수에 대한 꿈이 달라졌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입술의 언어가 달라졌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능력이 있다, 치유가 있다, 앉으면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인 거예요. 왜 순복음이냐?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희망은 순복음에 있습니다. 전 세계 희망은 순복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3년 반 동안이나 따라했던 제자들, 꿈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믿음이 안 바뀌고 언어가 안 바뀌니까 십자가 곤 앞에 다 도망갔거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누구도 절망시키지 못하거든. 성령을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게 꿈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언어거든요. 이걸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복음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노원교회가 왜 없겠어? 노원에. 그러나 꼭 노원 순복음이어야 돼요. 순복음 노원교회여야 돼요. 순복음은 성령이라는 사실이야. 성령의 4차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노원교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순복음이 붙어야 돼요. 순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꿈이 다르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비전이 다르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생각이 다르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언어가 다르더라. 운명이 다르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운명이 바뀝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복음 노원교회, 우리 아까 장로님한테 36년 동안 피눈을 흘리면서 이 재단 위에서 아이야 10만 손을 하시자. 아이야가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산에서도 알아. 여러분, 아이야 10만 성도 하는 건 안산에서 한다니까. 아갑 누구야? 이는 누구야? 야는 누구야? 오케이. 왜 아이야 축복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말하지, 바이블은 파피루스 손 말이야.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쓴 건 전 못마땅합니다. 기록된 책은 맞아. 그러나 한 장만 넘기면 영어 성경 앞에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라 씁니다. 테스터먼트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라고 말합니다. 테스터먼트가 진짜 성경이죠. 그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은 어떤 사람이 약속해놓고 죽었어. 누구도 그걸 약속을 바꿀 수 없어. 유언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건 누구만 바꿀 수 있어. 하나님만 바꾸고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올드 테스터멘트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런데 그 약속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 그래서 올드, 지나간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테스터멘트가 출발했어. 그걸 뭐라고 말해? 뉴 테스터멘트라고 말해. 그걸 신약이라고 말해. 우리 유재필 목사님이 그걸 아시는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내가 너에게 테스터멘트를 주는데, 약속을 주는데 너하고 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이에는 커버넌트가 생기는 거다. 계약이 생기는 거다.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생기면 내가 평생에 너에게 아브라함 너의 삶을 축복해 줄게.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형통하고 복의 근원이 됐으며 내 자손의 자손들이 땅의 별 모래 와갖고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연과 재수가 아니에요. 약속이야. 그 약속, 아브라함은 떠나도 이삭이 너 아버지처럼 똑같이 나와 이 계약을 지키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 줄게. 이게 이삭의 축복이야. 이삭이 죽었어. 천국을 갔어. 하나님의 축복은 남아있어. 이삭이 갔지만 야곱이 네가 하나님, 네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네가 지켜내면 내가 그 차 그대로 너에게 줄게. 약속대로 줄게. 이걸 지금 유재필 목사님, 노원순 목사님께서 우리 이상록 목사님과 함께 아이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람은 맡겨도 약속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약속을 갖고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너원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 테스타먼트라고 말한다. 예수를 믿으면 커버넌트, 계약자가 되어지는 거다. 믿으십니까? 이걸 아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냐고. 유재필 목사님 눈물로 세운 교회, 그리고 이상영 목사님 아까 말씀했지만 저거 85년도에 신학을 제가 공부하고 그래 막 제대해서 같이 공부할 때 진짜 친형제처럼, 근데 목사님도 제대하고 저도 막 제대하고, 저 군대 생활 조금 더 했어요. 한 6년 5년 해갖고 제가 뭐 한두 살은 많을 것 같은데 뭐 워낙 멋있어져 갖고 형님 같아. 어쨌든 목사님 내가 그 이후로 끊임없이 찾았거든. 왜 찾았느냐?
진짜 총각때 멋있었어요. 아이돌이었어. 눈이 똘망똘망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진지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허튼 데가 없어. 세상에 때가 안 묻었어. 지금 봐도 그렇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앞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목사님은 때가 안 묻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훈련 속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이재필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기도하신 분이니까 딱 봐서 아, 이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구나 해서 진짜 이 눈물로 세운 교회의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 가는 것처럼,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 가는 것처럼 이 축복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뒤집어 말하면 운명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줄고 피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나, 너의 운명을 바꿀 걸 다 이룬 거예요. 성령님의 약속은 성령을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운명을 바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성도는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노원에는 하나밖에, 다른 교회는 안 듣죠 이거? 노원에는 누구밖에 없어? 노원 순복음교회 없어. 안산에는 어디밖에 없어? 안산에도 순복음교회가 몇 개 있는데 하여튼간 어쨌든 이런 비전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만났는데 저 사람은 달라.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뭔가 달라. 주일 예배 지키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예물의 관계 11절대로 감사하는 그 관계가 달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냥 남을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가치관이 달라. 목적이 정확하니까. 그런 비전을 가져서 적어도 천하의 하나님, 노원수목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릇입니다 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앞장을 서죠. 안산에서는 우리가 앞장을 쓸 테니까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더 많은 걸 맡길 사람을 찾는데, 그게 우리 노원수목회 성도들 되시고, 안산에 우리 교회도 부스러기도 같이 좀 먹고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